출애굽 2장은 모세의 출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집트 땅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황제 파라오는 어떻게 했죠?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죠.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돼요. 죽을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 부모가 아이를 숨겨 3개월 키웠으나 더 이상 숨기고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최선이 뭐냐면 겨우 한 것이 아기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물 안 새는 상자를 만들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가까이 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누이가 아마 6살 정도 되는 미리암이 죽어서 그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하필이면 그때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나온 이집트 공주가 우연히 이 상자를 보았습니다. 신녀를 시켜서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상자가 뭐야? 손으로 만든 특이한 상자에 상자를 딱 열어본 순간 햇빛이 상자를 스며드는 순간 아이가 그 상자에 사회 아기가 울어제쳤습니다. 그 순간 공주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 이 말 말고요 이 마음을 제발 이 마음을 한번 쳐보죠. 딱 상자 열었는데 애가 울고 있어요. 그 마음을 좀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때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누이가 공주 앞에 났습니다. 공주님을 위해서 이 아기에게 젖먹일 사람을 구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세히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기는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기가 젖을 때니까 아기는 공주에게 돌려졌고 아기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공주는 이 아이 이름을 모세로 했는데 자, 모세로 한 이유가 뭐죠? 이유는 10절에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그 모세라는 말, 마시아라는 말이 건져내다입니다. 끄집어내다. 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세 개의 단어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성경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동사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 있는 파피루 상자를 열었다입니다. 열었다. 열었다입니다. 공주는 상자를 가족에서 열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겼다. 하만입니다. 하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에 모세의 이름이 된 건져냈다. 마시아. 자, 세 단어가 뭐라고요? 열었다, 불쌍히 여겼다, 건져냈다. 예. 이 세 동사는 공주가 한 행동입니다. 이제 이 세 동사를 중심으로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자, 강물에 모세를 담은 파피루 상자가 흔들흔들 서서히 꺼내려가고 있습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모세의 운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짜 기구한 운명입니다. 왜 이런 험한 세상에, 왜 이런 험한 세대에 태어났단 말입니까? 부모가 뭘 바라겠습니까? 이 아이가 뭐 건강하게 성장하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딱 하나, 제발 살아있기만 해라. 어디 가서 처박혀서 살아있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든 찾아서 너를 찾아내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나 이 광장 지역에서 이 아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황제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를 살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시간에 공주가 강가로 나왔고 다른 사람 아닌 그 공주가 파피루 상자를 발견했고 공주가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 제국에서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고 이 파피루 상자는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공주에게 딜리버리 됐습니다. 요즘 축구 보니까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이 패스를 정확해서 딱
딱 내가 꼴을 이렇게 딱 좋게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펜스를 택배로 했다. 택배로. 택배 아세요? 택배 집 앞에 문 앞에 딱 갖다 주잖아요. 하나님은 이 파피루스 상자를 정확하게 그 파라 공주 앞에 딱 택배로 달아주죠. 정확하게. 예. 그런 공주의 아들이었고 왕자로 살았습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운명의 강물을 떠내려오고 있는 파피루스 상자가 열리면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서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딱 열리는 순간입니다. 인간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사방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길을 여십니다. 나는 죽었다. 저 아이가 살기만 해서 살을 수 있을까? 나는 망했다. 죽었다 하는 그 순간 죽을 운명, 망할 운명이 아니라 다 끝장났다. 망할 운명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섭리가 열리는 순간. 첫 번째 죽였다는 뭐랄까? 열었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인 줄 알고 거역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뭐야 이 세상 살기 힘들어.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네. 절대 하나님 안에서 운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마을 같은 운명이 하나님의 섭리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 아기가 살기를 애절하고 소망하면서 강물에 상자에 띄워 보냈지만 누가 이 아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상상했습니까? 아니 살아남아서 왕자가 되려고 누가 꿈에나 꿨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인간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마음 같은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섭리가 열려야 됩니다. 꽉 닫혀가지고 강물에 빠져 죽으면 안 돼요. 섭리가 열려야 돼요.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듯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 두 번째 동사는 뭐죠? 불쌍히 여겨. 공주가 파피루스 상자를 열자 햇살이 손가락에 들어오고 그 베이비 모세가 부러졌습니다. 모세 인생이 오면서 빛으로 열린 것입니다. 애기가 꽉 울어대치니까 그 오는 아기를 본 공주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불쌍히 모성이가 잘못된 거죠. 여자로서 우는 아기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모세의 생명을 살린 건 뭡니까? 공주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입니다. 사랑. 뭐야 이거? 이거 히브리인의 남자잖아. 다시 갖다 버려. 죽여버려라. 뭐 이렇게 나왔으면 모세의 생명을 살린 것은 공주의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자, 세 번째 10절의 동사 모세라는 이름을 짓게 된 단어 마샤. 끄집어낸다. 왜? 모세라고 외쳤어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건져낸다. 마샤입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건져졌습니다. 죽을 운명에서 죽을 운명에 강해서 생명으로 구원받아 살았습니다. 자, 공주가 파피루스 상자를 열었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고 그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것은 공주가 했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모세 인생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열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공주가 발견하게 하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공주를 사용해서 모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 자, 파피루스 상자가 떠내려오는 그 강은 모세의 운명의 강이기도 하지만 마치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모세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당시 초강대국 이집트의 노예를 살고 있는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역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저렇게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태어난 족족 다 죽여서 결국은 씨가 말라서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는지 모르게 없어져 버리고 소멸돼 버리지는 않을 것인가? 그런데 그 파멸될 그 민족의 운명이 모세를 담은 파피루스 상자가 열리는 순간
이 순간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열리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하심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하여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세월을 이끌고 나올 거야. 하나님은 이 일이 이 파피루스 상자 사건이 500여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내 후손들이 가서 이방인에 가서 이방 노예생활을 할 것이고 크게 불어나서 오히려 지배층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나올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상황이 막 노예로 맨날 두들겨 맞고 제대로 자기 목도 못 챙기고 자식 생활을 다 죽이고 이렇게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대로 살다가 망해서 민족이 씨가 말라버리는 것입니까? 이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대로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5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 자손을 괴롭히게 하리니 그가 나라를 징벌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것이다. 이 말씀대로 됩니까? 어느 것이 됩니까? 예, 보통은 우리가 현실을 보고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이 참 비참한 운명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일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됩니다.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아는 거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너 지금 현재 현실에서 내가 매일 삶에서 부딪히면서 뭐대로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보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그대로 돼서 날 망하고 맙니까? 너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됩니까? 파피루스 상자가 열리는 그 순간 모세의 죽을 운명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뀌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500년 전의 예언이 시작되는 처음으로 딱 시작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15장은 그 앞에 처음에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좋다고 따라놨었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뭐 하나도 되는 게 없어. 그냥 말씀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 도대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도 하나 없어요. 커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야 그렇게 좀 끝까지 참고 그냥 내 말씀을 내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기다려서 얼마나 좋겠고 내가 너무 막연해 보이니? 아니야. 너 후손이 40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15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12장에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실 때부터 상세 디테일한 마스터 플랜을 쫙 가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맨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해놓고 한 번도 주신 게 없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도 구체적으로 이 약속을, 이 디테일한 플랜을 좀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를 기뻐하셨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파피루스 상자가 열리는 순간은 모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만세전에 있기 때문에 섭리가 열리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파산을 갖고 나는 이제 예전 끝장을 틀렸어. 그 순간이 정말 상자에 갇혀서 그냥 내 운명이 내 인생이 강물에 빠져 죽어서 낙오가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눈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열리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나는 망했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열리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공주가 파피루스 상자를 열었고 아기를 불쌍히 열고 그 아기를 죽음의 운명에서 건져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뭐죠? 불쌍히 여겼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섭리의 설정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어, 불쌍과 핍박과 고통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민족을.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열흘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게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저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셨다. 돌보셨다. 불쌍히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셨습니다. 공주는 모세를 운명의 강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압제받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세 번째 단어. 공주는 모세를 건져내어서 자기 아들 제국의 왕자로 삼았습니다. 공주가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의뢰장에서 건져내기 위한 첫 출발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세였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입니다. 모세와 같은 운명을 태어나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집트로 피난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집트에서 모세가 죽을 운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살아났는데 예수님도 이집트로 피난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처음으로 열리는 순간입니다. 모세와 같이 비참한 운명,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 예수님이 그런 운명을 타고 나셨다고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미친듯이 날뛰어서 어쩌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날뛰고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고 사탄이 그때보다 몇 천만 배로 더 날뛴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1.1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설쳐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변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 황제 시리즈의 명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3달이 다 된 몸으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방도 못 가고 마구간에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천사들의 합창, 하늘 천사들의 합창을 보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습니다. 멀리서 별을 보고 온 동화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이게 무슨 징조가?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생명 위협을 느껴서 이집트로 바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상황, 정말 파란만장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기구한 운명을 태어났습니다. 매우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악입니다. 이런 정말 저주받는 운명이 없습니다. 저주받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씩 때가 되는데 성취된 것 뿐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첫 장이 딱 열리는 그 순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간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장이 육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피크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정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내 주변 상황에서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나를 무한대로 사랑하신다는 불변의 확실한 견고와 흔들지 않는, 요동치 않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요동치 않는 증거라고 합니다. 반석과 같은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너무 좋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사. 제가 3장 10절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보니까 길 가다 보니까 가스값이 3부 16절이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이번에 아이오가 거기서 빅텔로 딱 갔는데 3시 16분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지? 어쨌든. 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가르쳐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서 그걸 주신 게 아니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못 먹게 하신 거야. 바보야.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무한히 사랑하신다고 그 십자가를 말없이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모든 죄에서 죽음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세 개 단어 뭐라고요? 열었고 불쌍히 여겼고 끄집어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열어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 무한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 파멸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 나 자신입니다. 내 주위 상황이 모세처럼 죽음의 위협은 아니더라도 망할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거 생존이 매일매일 위협받는 나는 망한가 아닌가?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한탄합니다. 요즘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계속해서 듣던 말이 뭐냐면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았고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았고 이런 벌을 받는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니요. 그것은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확하게 때가 되기 때문에 성취되는 사건들입니다. 왜 고난이 하나님께서 욥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입니까? 여기 고난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욥을 따로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시면 확실하게 그 자리에 한순간에 다 끝나볼 수 있어요. 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응원하게 주셨고 기대하신 만큼 사람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하심은 다 다릅니다. 오히려 생각지 못한 고난의 때가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열리는 때입니다. 인간에게는 위기가 하나님께는 기회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 섭리를 못 열어보고 운명으로 덮여서 그냥 강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영웅들은 전혀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 보통 사람보다도 더 큰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영웅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런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문을 닫으시는 이유가 뭐죠? 진짜 더 큰 새로운 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문을 열어두면 글로 가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을 닫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만약에 모세가 안 죽고 살았으면 그냥 노예로 하나 살았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 구원했겠습니까? 그 문을 닫으셔야 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이 닫힙니까? 주저하고 싶습니까? No! 진짜 이제 하나님께 문이 열립니다. 지금 현재 문을 닫으신 이유는 진짜 마땅히 가야 할 곳에 문을 여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운명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문제에서 하나님 뜻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하나님 뜻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아주 극미의 세계, 세포, 분자, 원자, 미립자, 턱, 막 조그마한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극대의 세계, 막 태양보다 수천만 배 큰 우주 별들의 세계까지 이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결론은 뭐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눈에 섭리가 열리느냐, 아예 같이 운명을 헛다니는 거지. 하나님은 좋은 재료만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재료까지도 사용하셔서 오히려 인류의 역사의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십니다. 인간의 개인의 인생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인생은 그 사람들이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전까지 고난이라는 나쁜 재료들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고난은 운명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분명히 변치 않는 확실한 진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람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주위 상황은 모세처럼 예수님의 경우처럼 항상 성경과 반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긴단 말인가. 너무 하나님의 섭리가 열리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베푸시는 순간입니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를 무한대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고백으로 갇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기대를 증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정말 지독하고 정말 악마고 계속해서 속입니다. 세 번째 동사. 그래서 어떻게요? 나를 모든 파멸과 죄와 죽음에서 끄집어내시 건져내십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노예생에서 건져내듯이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셨듯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바로 건져내십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나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유일한 구원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모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기차하게 태어났습니다. 아주 흉측한 시기에 죽을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팔자가 정말 모르겠어요. 저렇게 살았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운명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뿐입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의 탄생입니다. 그는 장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모델. 그는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선지한 사람을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먼저 자신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모델, 진짜는 따로 있어요. 또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백성 중에 멸망받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예수와 하마시아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이 아기의 누이 미리암이 6살 여자애가 파피루스 갈대숲 사이에서 숨어서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파피루스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 꼬마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냥 하나 쟤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에 이 아이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파피루스 상자가 열리고 공주가 아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캐치하고 정말 저는 이 앞에 나는 본문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여기서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 멀리서 이 여자애가 공주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다는 것을 캐치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즉시 가서 공주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공주를 위해서 유언을 구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도 파피루 상자를 파라오의 공주가 건지려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자가 흘러간 그 순간에 공주가 나와서 이 상자를 볼 확률이 본단 말입니다. 그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다른 사람이 아닌 파라오의 공주가 볼 확률을 말입니다. 이 거대한 정부에서 유일하게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딱 한 사람. 그리고 아무도 공주 자신도 자기가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 상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 정확한 타이밍에 이 파피루 상자가 정확하게 그 공주가 앞으로 딱 택배 문을 앞에 딱 배달됐어요. 상자가 열렸고 아기가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서 봤단 말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바람결에 스리는 갈대 소리 밖으로 강가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큰일이다. 이제 공주 소리 죽었구나. 그런데 공주는 그 순간 이 아이를 불쌍하게 했고 중요한 것은 숨어서 지켜보고 계속해서 지켜보던 그 누이가 이 불쌍히 여기실 것을 그 순간 캐치했다는 것입니다. 어머, 힘내이 내 아이다. 그 순간 놓지 않고 공주에게 갔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공주를 위해서 아기 유머를 구해줬습니다. 이 누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공주가 하는 걸 목격했죠. 뭘 목격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 의하면 선지자를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했습니다. 선견자는 말은 히브리 말로 노예,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선견자는 뭐죠?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열리는 것을 보는 사람.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사람. 그래서 선견자는 운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세상 일, 사람들이 하는 일을 뿐만 아니라 공주가 뭐 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선견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하늘에서 하나님 곁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이 눈을 가지시고 이 눈으로 보시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머리 섰더니 자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생존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워서 매일 다른 사람들과 현실의 문제를 박 터지게 싸우면서 힘겹게 사시고 계십니까? 매일 부딪히는 사건들, 문제들 하나님께서 보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선견자의 눈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운명의 강물에 혹은 생활의 강물에 빠져서 좌초해서 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지켜보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과업을 성취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 모든 족속에게 땅까지 이 천국공이 다 전파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미디암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도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